복음을 위해 일꾼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의 제자가 도중에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 사도의 반열은 누구나 아무나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계시록을 살펴볼 때 12사도라는 이름이 거기까지 나오고 이 사도의 직무와 직과 부르심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중요한 귀한 부르심이었는데 따라만 가면 되는데 따라가는데 실패한 한 명의 제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한 명의 제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제비 뽑기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가 아닌 천거해서 일꾼을 세우는 과정도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추천해서 요셉과 맏대아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받은 두 사람 가운데 맏대아가 제비 뽑혀 11사도의 수에 함께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 6장으로 옮겨가면 다른 투표 방식이 나옵니다. 제비 뽑는 것이 아니고 추천해서 7제자를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일꾼을 세우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비 뽑기라는 이 과정이 거의 지금은 생략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추천과 선출의 방법을 택하여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비 뽑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실 때 제비 뽑지 않았습니다. 7제자를 세울 때도 제비 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제비 뽑지 않은 것도 하나님 뜻이니 하나님 중심으로 제비 뽑기 하든지 추천해서 선출하든지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정말 이 유다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워서 일꾼을 세워가는 이 사역은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따라합시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일꾼을 세우는데 가장 필요했던 첫째적인 요소는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다를 대신할 자리를 채워서 일꾼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자 중에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확보하며 삶을 사는 사람,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비교적 많은 사람,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시간 속에서 정해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언제나 주의 교회는 환영하는 일꾼의 순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소중함을 알고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내 삶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대임을 아는 사람, 주님과 함께한 시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며 누린 사람,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좋아서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삼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일꾼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대신에 사람을 세울 사도를 세울 때 항상 주님과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일꾼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내고 함께한 시간을 즐기며 함께한 시간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몸된 교회 복음을 위한 일꾼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주일이 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한 예배 시간이 너무 좋고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된 시간 너무 좋고요. 이 시간이 없으면 내 삶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상상하기조차 어렵죠. 하나님 무엇이 우리처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름답게 그림 그리시는 그 그림 속에 나도 포함됐다는 사실은 엄청난 놀라운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아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 바울이 쓰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자나깨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앉으나 서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걸어가나 뛰어가나 주와 함께 있는 것, 바울은 그것이면 됐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면 만족했습니다. 주와 함께함이 바울의 삶의 전부였고 의미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아내가 같이 예수 믿자고 같이 교회 가자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남편은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아내의 말을 전혀 들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남편 사랑해서 만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만난 저 남편 나와 함께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딸의 소원을 들으시고 내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꿈꿀 그때는 꿈이 생시까지 느껴지는 거 맞나요? 아닌가요? 꿈꾸면서 그건 꿈이다 이러면 꿉니까? 왜 반응이 없어요? 꿈도 꿈꿀 그 시간에는 그게 진짜 삶의 한 부분처럼 생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꿈을 꾸는데 먼저 자기 몸이 천국을 가더래요. 천국을. 그래서 천국에 잠시 구경을 했는데 자기 체질하고는 안 맞더래요. 싱겁고 재미도 없고 자기 체질하고는 맞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천사 보고 나 천국 말고 지옥 좀 대달라고, 지옥 좀 구경시켜달라고. 그리고 천사가 오케이, 지옥으로 구경을 시켰습니다. 보니까 딱 자기 체질하고 맞아요. 술 마시고 띵까띵까하고 춤추고 막 분위기가 자기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천사에게 나는 여기가 내 체질 같다고, 이곳이 나의 체질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이분이 내가 지금 체질은 이게 내 맞는 체질이니까 여기 내가 가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구경만 했으니까 이제는 구경을 끝내고 진짜 여기 입국을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오케이 들어갔어요. 나라에. 들어갔는데 조금 전 보는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180도 바뀐 분위기예요. 입에서 불을 토하는데 어디서 그런 불이 계속 나오는지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어디서 그런 흉측한 벌레들이 막 꿈틀꿈틀거리는데 구더기 같기도 한데 구더기 아닌 것 같기도 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점점 더 들어가 볼수록 이건 진짜 단 1초도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천사 보고 부탁을 다시 했습니다. 나 잘못 생각했다고. 잘못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아니라고. 이곳이 아니라고. 이곳이 아니니까 처음 갔던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 안 된다고. 아까는 지옥 관광 비자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지옥의 영주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는 못 나간다고. 다시 나갈 수 없다고. 그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잠을 깨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부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예하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세상에 재미를 주는 것 같아도 세상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결국은 모든 있는 걸 다 빼앗아버리고 우리 고통 속에 영원히 가두는 것이 지옥 심판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좋은 시간임을 성령들은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은 누가 일꾼 되어야 하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 주와 함께 있는 시간을 아낌없이 내는 사람, 주와 함께 있는 삶을 즐기는 사람,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것이 바울의 평생 소원의 1순위였었고 바울은 그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믿음을 감당하며 사명을 이루어냈던 위대한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1장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랴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말이죠. 일꾼은 누가 일꾼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희미한데 일꾼 되면 자기도 곤란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일꾼은, 하나님 나라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간 사람이 일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가 확실한 일꾼이었고 오늘 초대교회 12사도 이 두 가지가 확실한 일꾼으로 주님과 쓰임받은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비뽑아 맞대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정말 빛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 일꾼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알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직분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바울에 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직분의 영광을 아는 자가 실상 일꾼 되어야 됩니다. 직분의 영광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일꾼 되었을 때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는 사람이 일꾼 되었을 때 자기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합니다.
일꾼 세울 때 11사도의 수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1사도에 들어갔다 이거 아니고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놀라운 구별된 영광이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게 일꾼 된 자는 자신의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분명히 알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직분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에 질투와 시기심인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희 아내 교회 너무 빠져 있습니다. 좀 교회에 깊이 빠지지 않고 생활하도록 아내를 좀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내는 외향성이라 사람들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제가 답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잠시지만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아내분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빠진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아내가 예수님께 빠져 있기 때문에 가정을 잘 지키고 남편을 잘 섬기고 아이들을 잘 키우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데 아내가 세상 재미에 빠지고 세상 빠져서 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교회에 빠진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담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푹 빠져야 됩니다. 예수의 발을 담근 정도가 아니라 예수에 푹 헤엄쳐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푹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귀한 사명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성경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338페이지.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매로라. 아멘.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을 사모해라. 무슨 직분보다, 직무보다 하나님의 봉을 위한 직분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저 딴 동네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클수록 그런 분이 더 많아요. 자리만 채우자. 자리만 채우자. 물론 자리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맡기는 직분,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아멘. 사모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나 영적 아들 디모데야.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으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을 받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이상 더 성경에서 바라는 것은 직분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직분 받아가지고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뽑힐 일꾼들이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좋겠어요. 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 요한 사도의 수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에 자리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알며 가슴 뜨거워서 그 삶을 살아내고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뽑힐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적당히 살아야 될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점검해보며 믿음의 자신을 굳게 세우며 살아갈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일꾼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의 제자가 도중에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 사도의 반열은 누구나 아무나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계시록을 살펴볼 때 12사도라는 이름이 거기까지 나오고 이 사도의 직무와 직분과 부르심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중요한 귀한 부르심이었는데 따라만 가면 되는데 따라가는데 실패한 한 명의 제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한 명의 제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제비 뽑기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가 아닌 천거해서 일꾼을 세우는 과정도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추천해서 요셉과 맏대아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받은 두 사람 가운데 맏대아가 제비 뽑혀 11사도의 수에 함께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 6장으로 옮겨가면 다른 투표 방식이 나옵니다. 제비 뽑는 것이 아니고 추천해서 7 제자를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일꾼을 세우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비 뽑기라는 이 과정이 거의 지금은 생략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추천과 선출의 방법을 택하여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비 뽑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실 때 제비 뽑지 않았습니다. 7 제자를 세울 때도 제비 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제비를 뽑지 않은 것도 하나님 뜻이니 하나님 중심으로 제비 뽑기 하든지 추천해서 선출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정말 이 유다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워서 일꾼을 세워가는 이 사역은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따라합시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일꾼을 세우는데 가장 필요했던 첫째적인 요소는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다를 대신할 자리를 채워서 일꾼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자 중에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확보하며 삶을 사는 사람,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비교적 많은 사람,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시간 속에서 정해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언제나 주의 교회는 환영하는 일꾼의 순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소중함을 알고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내 삶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대임을 아는 사람, 주님과 함께한 시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며 누린 사람,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좋아서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삼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일꾼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대신에 사람을 세울 사도를 세울 때 항상 주님과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일꾼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내고 함께한 시간을 즐기며 함께한 시간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몸된 교회 복음을 위한 일꾼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주일이 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한 예배 시간이 너무 좋고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된 시간 너무 좋고요. 이 시간이 없으면 내 삶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상상하기조차 어렵죠. 하나님 무엇이 우리처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름답게 그림 그리시는 그 그림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놀라운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아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 바울이 쓰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자나깨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앉으나 서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걸어가나 뛰어가나 주와 함께 있는 것. 바울은 그것이면 됐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면 만족했습니다. 주와 함께함이 바울의 삶의 전부였고 의미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아내가 같이 예수 믿자고 같이 교회 가자고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남편은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아내의 말을 전혀 들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남편 사랑해서 만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만난 저 남편 나와 함께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딸의 소원을 들으시고 내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꿈꿀 그때는 꿈이 생시까지 느껴지는 거 맞나요? 아닌가요? 꿈꾸면서 그건 꿈이다 이러면 꿉니까? 왜 반응이 없어요? 꿈도 꿈꿀 그 시간에는 그게 진짜 삶의 한 부분처럼 생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꿈을 꾸는데 먼저 자기 몸이 천국을 가더래요. 천국을. 그래서 천국에 잠시 구경을 했는데 자기 체질하고는 안 맞더래요. 싱겁고 재미도 없고 자기 체질하고는 맞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천사 보고 나 천국 말고
지옥 좀 대달라고, 지옥 좀 구경시켜달라고. 그리고 천사가 오케이, 지옥으로 구경을 시켰습니다. 보니까 딱 자기 체질하고 맞아요. 술 마시고 띵까띵까하고 춤추고 막 분위기가 자기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천사에게 나는 여기가 내 체질 같다고, 이곳이 나의 체질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이분이 내가 지금 체질은 이게 내 맞는 체질이니까 여기 내가 가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구경만 했으니까 이제는 구경을 끝내고 진짜 여기 입국을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오케이 들어갔어요. 나라에. 들어갔는데 조금 전 보는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180도 바뀐 분위기예요. 입에서 불을 토하는데 어제 그런 불이 계속 나오는지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어디서 그런 흉측한 벌레들이 막 꿈틀꿈틀거리는데 구더기 같기도 한데 구더기 아닌 것 같기도 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점점 더 들어가 볼수록 이건 진짜 단 1초도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천사 보고 부탁을 다시 했습니다. 나 잘못 생각했다고. 잘못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아니라고. 이곳이 아니라고. 이곳이 아니니까 처음 갔던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 안 된다고. 아까는 지옥 관광 비자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지옥의 영주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는 못 나간다고. 다시 나갈 수 없다고. 그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잠을 깨버린 거예요. 그날 이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예하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세상에 재미를 주는 것 같아도 세상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결국은 모든 있는 걸 다 빼앗아버리고 우리 고통 속에 영원히 가두는 것이 지옥 심판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좋은 시간임을 성령들은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은 누가 일꾼 되어야 하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 주와 함께 있는 시간을 아낌없이 내는 사람, 주와 함께 있는 삶을 즐기는 사람,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것이 바울의 평생 소원의 1순위였었고 바울은 그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믿음을 감당하며 사명을 이루어냈던 위대한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1장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말이죠. 일꾼은 누가 일꾼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희미한데 일꾼 되면 자기도 곤란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일꾼은, 하나님 나라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간 사람이 일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가 확실한 일꾼이었고, 오늘 초대교회 12사도 이 두 가지가 확실한 일꾼으로 주님과 쓰임받은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비뽑아 맞대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정말 빛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 일꾼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알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직분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바울에 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직분의 영광을 아는 자가 실상 일꾼 되어야 됩니다. 직분의 영광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일꾼 되었을 때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나 아는 사람이 일꾼 되었을 때 자기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합니다. 일꾼 세울 때 11사도의 수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1사도에 들어갔다 이거 아니고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놀라운 구별된 영광이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게 일꾼 된 자는 자신의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분명히 알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직분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에 질투와 시기심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희 아내 교회 너무 빠져 있습니다. 좀 교회에 깊이 빠지지 않고 생활하도록 아내를 좀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내는 외향성이라 사람들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제가 답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잠시지만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아내분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빠진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아내가 예수님께 빠져 있기 때문에 가정을 잘 지키고 남편을 잘 섬기고 아이들을 잘 키우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데, 아내가 세상 재미에 빠지고 세상 빠져서 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교회에 빠진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담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푹 빠져야 됩니다. 예수의 발을 담근 정도가 아니라 예수에 푹 헤엄쳐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푹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귀한 사명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성경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338페이지.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매로라. 아멘.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을 사모해라. 무슨 직분보다, 직무보다 하나님의 봉을 위한 직분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저 딴 동네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클수록 그런 분이 더 많아요. 자리만 채우자. 자리만 채우자. 물론 자리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맡기는 직분,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아멘. 사모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나 영적 아들 디모데야.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으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라는 거죠. 물론 직분을 받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이상 더 성경에서 바라는 것은 직분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직분 받아가지고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뽑힐 일꾼들이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좋겠어요. 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 요한 사대수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에 자리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알며 가슴 뜨거워서 그 삶을 살아내고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뽑힐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적당히 살아야 될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점검해보며 믿음의 자신을 굳게 세우며 살아갈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운사자 두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거기에 붙잡히면 우리 실패합니다. 제가 고백 하나 드릴까요? 한 달 전 갑자기 저에게 엘리야 징후물이 왔어요. 저 그런 거 처음 경험해봤어요. 엘리야 징후물이 딱 저기 왔는데 다 포기. 모든 것 다 포기. 완전히 모든 것 다 포기. 다 싫어요. 다 포기. 제가 제사님 보고도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이 오고 왜 이런 생각이 오는지, 저 제사님도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다 포기해요. 모든 세상은 다 포기해요. 전 목회자 아니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지금까지 와서 70년 가까운 세월 가운데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엘리야 징후물 오면, 우울이 오면 사람이 자기 삶을 포기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포기에 던져버린지 알겠더라고요. 왜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고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기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일이 분명히 아니고, 나 자신의 상태를 붙잡고 살면 일어서지 못한 상태,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 일어설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집중하며 시선을 주께 두며 주께서 주를 바라보며 주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안개의 사장님같이 모든 것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아멘. 마침 햇빛이 비추어서 모든 어둠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떠나가는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내 영 가운데 빛이 비치며 모든 전에 있던 생각들이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싫고, 다 무너져 내려 같은 이 항마한 생각 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생각 속에 글쎄 복음이 나를 증명하며 내게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승리케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아니고 목사로서 아니고 정말 그런 경험 처음 해보면서 뭘 알았는가 하면, 왜 사람이 자기 생을 포기해버리는지, 왜 못 일어서는지, 왜 붙잡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거기에 시선 두고 있으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마귀는 시선을 주께 옮기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너 현실을 봐. 모든 것이 포기야. 일어설 수 없잖아. 안 돼. 절망이야. 마귀는 그 생각만을 완전히 집어넣어서 일어서지 못하게 억누릅니다. 여러분, 내 자신만 바라보면 못 일어납니다. 절대 나는 사단의 영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주심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께 시선 집중하며 나아가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오줌 떠나가며 복음 빛이 들어오며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마치고 여러분 모두가 일어서지 마시고 그 자로 계시면서 공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일꾼 세우는 건 마귀는 방해하고 주님 나라 일꾼이 세워진 건 마귀는 싫어합니다. 복음의 한 일꾼이 세워진 건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일꾼들을 계속 세워가면서 하나하나를 세워가며 확장시키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일꾼 된 자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 붙잡혀야 됩니다. 주님 스스로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주님은 그의 평생을 일생 아니 영원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일꾼 되었을 때 이 직분 영광도 알았지만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나 염려 걱정할 수 있지만 그 염려 걱정에 매달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일꾼 세우셨다면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저런 방임이 나타나도 주님 이것은 다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함이고 결국 주님이 승리하셨고 승리를 내게 주시고 주님이 일하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의 일화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의 꽉 붙잡혀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하기 여러분 인생의 남은 생에 시험이 없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눈물을 기도하는 제목 한 가지는 성도 가정에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시험은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평생에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직분자의 사명 가지고 그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들은 찬양 가운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찬양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목사는 잘 몰라요. 누구 성도가 목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사 위해서 기도하네.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 성도가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은 것도 살아온 것도 내가 결코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네.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에 오늘의 내 삶이 있게 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에 오늘의 이 영광이 내게 있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명 중에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시고 기도를 놓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무릎을 언제나 세우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중국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마치고 여러분 모두가 일어서지 마시고 그 자로 계시면서 공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일꾼 세우는 건 마귀는 방해하고 주님 나라 일꾼이 세워진 건 마귀는 싫어합니다. 복음의 한 일꾼이 세워진 건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일꾼들을 계속 세워가면서 하나하나를 세워가며 확장시키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일꾼 된 자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 붙잡혀야 됩니다. 주님 스스로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주님은 그의 평생을 일생 아니 영원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일꾼 되었을 때 이 직분 영광도 알았지만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나 염려 걱정할 수 있지만 그 염려 걱정에 매달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일꾼 세우셨다면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저런 방임이 나타나도 주님 이것은 다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함이고 결국 주님이 승리하셨고 승리를 내게 주시고 주님이 하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의 일화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의 꽉 붙잡혀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하기 여러분 인생의 남은 생에 시험이 없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제목 한 가지는 성도를 가진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시험은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평생에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직분자의 사명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들은 찬양 가운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찬양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목사는 잘 몰라요. 누구 성도가 목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사 위해서 기도하네.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 성도가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은 것도 살아온 것도 내가 결코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게 오늘에 내가 있었네.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에 오늘에 내 삶이 있게 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에 오늘에 이 영광이 내게 있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명 중에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시고 기도를 놓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무릎을 언제나 세우시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승리하는 우리 중국의 모든